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구약의 제사와 예배의 관계를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들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범죄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인데 너희가 그 구세주를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이 양을 제물로 드려서 죄상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신약에서의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구약의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가 오셨으니까 구세주를 믿음으로 죄산받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는 것이 신약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온 사람은 가장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본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안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예배를 영원히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인데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배경과 기초가 됩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5대 제사인데 그 중에 번제가 이 제사의 기초가 됩니다. 기본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물이라 제사의 제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소나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리고 다녔는데 대표적인 제물이 양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흠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제물입니다. 신약에서의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손을 가지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의 안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다 넘겨진다. 죄가 전가된다. 두 번째는 제물과 하나가 된다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제물에게 다 넘겨갑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양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수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자신이 잡습니다. 자신이 잡는데 자신이 내 죄가 이 죄를 다 이 제물에게 다 넘겨갔다 그러면서 제물을 자신이 잡아서 자신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제물이 죽는다. 바로 내 죄가 이 제물을 죽게 했다. 예수님을 죽게 했다.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전부 제단 사방에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피를 제단에 전부 흘려서 뿌렸습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단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가죽을 다 벗겨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진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옷을 다 벗김받은 걸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벗어버렸고, 그리고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성경에는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십자가의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죄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벗어버려야 구원받은 중생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온전히 단절되고 내장 깊이 감추었던 죄까지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온전한 회개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비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온전히 벗어버려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에 각을 뜬다고 말했는데, 각을 뜬다는 것은 제물을 제단에서 잘 태우기 위해서 10개 정도로 쪼개서 제물 위에 올려놓은 걸 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신 제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제사를 지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씻는다고 했습니다. 제장의 내장과 정강이 나머지 제단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힌 것을 의미합니다. 정강이는 짐승의 발을 말았는데 네 발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네 발에 큰 못을 박혀서 잘림받은 발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 손 두 발에 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제단의 불이 활로 타오르는데 그것은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몸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숨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주님의 고난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질되는 안수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제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 되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지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제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의미로 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죄의 사함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깊은 숨겨놓은 죄까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 인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보혈의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예배에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제물은 보통 우리가 찬양이 제물이다, 기도가 제물이다, 우리 몸으로 다니는 삶이 제물이다, 우리가 봉사가 제물이다, 우리가 성김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된 제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 제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어린 양입니다. 구원하신 건 확실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불을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시작에서의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숙자해 주신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몸으로 감사의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시작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회상받고 청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한 기쁘시고 뭐라면 한 영광을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영적으로 주의를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과 말씀 충만과 기쁨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자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심어서